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0쪽에 있는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실 가능하시면 하강대상 뮤트 해주시면 아마 에코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310년에 있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송씨 혹시 아직도 에코가 안 잡히나요? 혹시? 오늘 정집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셔서 방송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방송실을 향해서 격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동안에 얼굴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은 스크린에서 저로 모니터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면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면에서 드리는 분들끼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많은 일기를 쓰는 건 아닌데 2년 전 오늘 제가 기억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년 전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날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 끝.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2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 찾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학개서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개서를 얘기를 하면 그런 성경책이 있었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310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찾는데 좀 헤맸습니다. 근데 이 학개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개 개자로 끝나니까 강아지 이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진돗개, 풍산개 같은 그런 개가 아니고 이 학개는 유대어로 축제 혹은 절기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학개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축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현실이었습니다. 이 학개가 살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학개서 성경에 있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실 테니까 성경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20년이나 된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왔다 끝 하십니까? 아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면 하나님 먼 곳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짓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잘 됐겠습니까? 제가 잘 되면 얘기하는 법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건 뭘 짓겠습니까? 이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짓다 보니까 자기 집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멋있고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 뒷전으로 놔둬버리고 자신의 집을 챙기고 자신이 어떻게 살 건가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맨 나중으로 빼버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학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의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름 아니라 다시 우선순위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세우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한테 명령하신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셨던 명령을 오늘 2021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공동체에 주시는가? 왜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궁금한가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눈빛을 보니 빨리 안 가르쳐주면 혼내실 분위기입니다. 여기 우리 2장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마치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본 것을 미뤄 짐작하면요, 포로 시간이 약 70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70년 전에 그것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개는 그 찬란하던 귀한 성전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길도인도 하셨지만 아마 우리가 한번 할까 말까 한 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우리가 서여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태원 제일교회 학개처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부으셨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증손자들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얼굴은커녕 이름도 알 수 없을 그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태원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새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지으라 그러면은 이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조금 두렵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 건물 잘 썼는데 이것보다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요, 물론 건물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 참 좋아할 때 그 건물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집 참 좋아할 때 보통은 그 집 안에 있는 가족을 이야기하고 가족 간의 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도 참 중요하지만 건물 안에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처음 지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과 또 그 성전을 함께 짓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말씀한 그 약속들을 다 따라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도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지켜야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배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심령 속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그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을 하라고 그런다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지도 몰라서 거기서 끊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절 말씀만 읽으면요, 한탄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속상함과 서운함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의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기도하시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곳에 가득 채워서 여기 보조자 넣고도 모자랐던 그 예배당이 이제 너무나도 텅텅 빈 것 같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학계 선지자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봤던 사람들 기억나지 않냐?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렇다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예전에 아름다웠던 영광이 그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저도 저희 교회 50년사 화보집을 보면요, 그때 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태원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이지만 그때처럼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정말 그때처럼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걸 직접 경험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주인공이셨던 여러분들은 더욱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현재 아쉬운 모습을 비교하다 보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계속 잊게 됩니다. 그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을 기억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까먹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가 이름 짓는 대로 그 이름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국분 아닌 분 없죠? 제가 다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룩말을 만약에 아담이 장미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룩말 보면서 얼룩말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장미야 장미야 그랬을 겁니다. 그 여기 제가 마시는 이 물을 지금은 제가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거를 콜라라고 만약에 이름 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콜라인 겁니다. 좋듯이 콜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붙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그냥 막 짓습니까? 혹시 내 이름은 그냥 막 지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 이름은 그 사람과 그 대상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랑 같이 하자.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이 안 놀라셔서 지금 제가 더 놀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다 되면 잘 됐지 못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끔씩 까먹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장애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로 보이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면 남들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할게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의심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 기억하시죠? 그 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좀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도 그 안에다가 넣어본다는 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몸을 막 함부로 만지겠다, 그러고 만져봐야 믿겠답니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뭐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도마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수차례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묻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떠나가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비단 베드로와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뭐 먹어야 될까요? 주님, 이거 맞나요? 이거 틀린가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의심 많은 그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냥 니네 나오면 내가 그냥 알아서 해줄게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겠다. 너희 민족을, 너희 가족을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요, 약속하자 그러면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이걸로도 안 끝납니다. 더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도장 찍죠. 도장 찍는 것은 끝이지 않습니다. 복사도 합니다. 복사해서 끝나는가 했더니 코팅까지 안 됩니다.
어린애들도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그냥 거래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합니까? 공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와 하신 약속을 증명하십니다. 그의 증명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베드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부인만 했으면 제가 좀 봐주겠습니다만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 한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뭐 헷가닥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맛 좋구나, 나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알지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갈릴리 바다에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 많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 이 학계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회중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짓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여러분도 뭐 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잘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준비하던 게 갑자기 막혀버리고 멈춰버리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옛날 빛나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 성전보다 더 큰 회복의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전에 임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걸로 지어도 정말로 귀한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제 자다가 안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사실요, 잠은요 죽음의 작은 조각입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깨어나서 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부활의 작은 조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그맣게 죽고 조그맣게 다시 일어납니다. 기적 아닙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산소 마스크 없이 호흡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다들 손 들고 계시죠? 네, 우리 산소 마스크 하나 없이도 호흡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없이도 호흡한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놀라셔서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해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호흡을 주셨으니까 호흡값 몇 날 며칠을 살았으니까 한 2억 7,80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드리십니까? 그건 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마시는 물이 평생에 얼마니까 물값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람 좀 시원한데 이거 바람값 얼마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드린 건 하나도 없는데요, 굳이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만 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선물해 주셨다니까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매일매일이라는 그 하루를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 군생활 얘기를 짧게 해드리면요, 제가 한 번은 진해에 정착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박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해에 정박하는데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4월달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4월의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 벚꽃 축제하러 온 사람들 안내를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군대까지 와서 남의 안내까지 서야 되나? 이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벚꽃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보니까 군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제가 봄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와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이에 맞는 성도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예배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릇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다면 세상에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긋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야기하셨지만 주일날 그냥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을 갖추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형식만 떼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른 예배로 보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전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대면 예배는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 서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요, 유대력으로 7월달입니다. 유대력 7월은 우리로 따지면 음력 1월과 같습니다. 새해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속제일도 있고요, 나팔절도 있고요, 참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회가 왜 열릴까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모여라 하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춰두고 삶의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에게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든 무엇을 사든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 버립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물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전철역 앞에서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니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인데, 그 회복되는 가장 첫 걸음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회복의 마무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로 회복해서 예배로 회복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장 9절입니다. 학께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 지었던 성전, 생각해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요, 솔로몬도 준비했고 다윗 왕도 준비했고 심지어 먼 나라 왕들도 예물을 바쳐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비싸다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다시 짓는 성전은요,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다듬어서 지어 올린 성전입니다.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성전, 하지만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화려했던 그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고, 가득 찰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참 눈물겨운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 곳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말 이게 뭐야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비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시다. 형식으로 나오는 예배 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초막도 궁궐보다 더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거기는 흉가보다 더 끔찍한 곳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바르게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그 진정한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에워싸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족한 우리들을 존귀한 주님의 사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며 말씀과 성령을 동행하신 것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셨던 대로 주실 더 큰 은혜와 평화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가득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죄로 어둠 가득한 삶에 성령의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